우리 지난주에는 1년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365일 동안 우리가 매일 감사하는 365 감사에 어떤 분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감사 기도로 참여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작년에는 이 화관을 씌워드렸거든요. 올해는 준비하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꼭 찾아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하루에 1,000원 감사로 365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매일 여러분 커피 몇 잔씩은 사 마시면서 하나님께 매일 1,000원 감사는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길거리 지날 때 보면 점심 먹고 다들 한 잔씩 또 나중에 또 한 잔씩 들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고 또 몸으로 재능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구원이 임합니다.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뒤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365 감사를 시작합시다. 2023년도에는 더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가 남았는데 무엇입니까? 네?
네,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핵심 진리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셨고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기독교가 대강절이라고 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대강절. 대강대강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강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12월 25일은 무슨 날일까요? 12월 25일은 제 생일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은 무슨 날일까요?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요? 쉬는 날이라고요?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자라고 해서 오늘 12월 25일에 우리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억하고서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제가 태어난 날은 2월 17일, 음력으로는 1월 15일 기억하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며칠이라고요? 네, 음력으로는 1월 15일, 그리고 양력으로는 2월 17일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감사로 예배합니다. 성탄절 주간을 맞아서 오늘부터 우리가 성탄절까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기다렸던 사람들, 아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만났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또 기다리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웠겠죠. 깜짝 놀랐겠죠. 그때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남자와의 관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출산일이 가까웠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칙령에 의해서 호적을 등록하러, 호적을 정리하러 그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다가 여관방이 없어서 동물들이 머무는 축사에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구유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예수. 히브리어로 예슈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예수아. 이 예수아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서 나시고 푹신하고 깨끗한 대진 침대가 아니라 구유에 누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가 여러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보고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엔젤 하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확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죠. 주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죠. 깜깜한 밤에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들판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여 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해주세요. 시작. 곧 끝나리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님께만 나오면 어느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만 나오면 어느 누구든지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생토록 마귀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사망 권세자인 이 마귀의 일이 멸해졌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전해졌으니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여러분 했던 찬양처럼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시옵소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고 와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내 지역이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곧 오소서 소망의 주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400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어릴 적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우체부 아저씨를 참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방을 들쳐매고 그 안에 편지 한가득을 담아서 마을을 다니면서 편지 왔어요, 이 한마디, 편지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들, 여러분 기다리던 편지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하고, 언제쯤 편지가 올까, 언제쯤 편지 다시 올까, 언제쯤 편지가 올까 하는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기다렸습니다. 제가요,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편지가 오면 얼마나 기쁘던지 막 맨발로 달려갑니다. 혹시 저의 편지일까 해가지고. 그런데 보면 장용성이라고 써야 되는데 장종남, 우리 아버지 이름이 써 있는 거죠. 아이고, 이거 아니잖아. 얼마나 기다렸던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군인들은 뭘 기다릴까요? 네? 면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녁 날짜를 기다리죠. 면회 백날은 뭐합니까? 저녁을 안 시켜주는데 저녁 날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비 신부는 뭘 기다릴까요? 뭘 끝나요? 아, 예비가 끝나는. 이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 날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설레이고 행복한 날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기다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얼마나 기쁨에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심을 제일 먼저 보게 된 사람들은 제사장들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했던 율법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다고요? 목자들이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나심을 전하신 거예요. 세상은요, 권력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서민들을 위한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있는 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니 주말만 되면 나가서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희망을 잃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누가 평안을 주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킨다라고 했던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의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예수님, 구주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가 드디어 어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나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음을 알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온 열방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고 구유에 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심 또한 성경을 이루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00년이 흘러 세워진 가장 오래된 교회.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동방박사를 이끈 별이 멈춘 자리와 예수님을 누이신 자리를 보기 위하여 방문을 하고 미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성탄절이면 전 세계인에게 방송되는 구유 광장엔 지금도 장식품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건물 한쪽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산타클로스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주인공일까요? 내년에 다시 갑시다. 지금 하늘문 열려서 이스라엘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서 내년에 다시 저곳을 밟고 저곳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신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설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예수가 답이다. 3번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이 되죠. 또한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여러분 평화가 있는 게 아니죠. 세상 권력을 가지면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까? 요즘 윤 대통령 여러분 평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통치 권력을 가졌는데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평화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화가 임할 때 기뻐하고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에게 이 평화와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도 기뻐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뉴스만 틀어도 늘 쌈박질해, 늘 어렵대, 힘들대, 경제가 어렵고 또 코로나는 또 얼마나 또 많이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도 안정감이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또 세대 간의 갈등과 분노와 이기심이 서로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돼요.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로 끝을 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나라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가정을 봐도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큰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무명한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다시 오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연인들이 즐거워하고 밤새 먹고 취하고 노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날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포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목자들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가,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 그 소란하던 세상 무천사 날개 펴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또다시 들리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 기뻐 뛰놀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평안으로 임하여 달라라. 우리 1분간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권하시죠. 온몸이 권하시죠.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가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의 예 선지의 없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람 온 세상 사는 사 다 화답하도다. 다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홍수키님 또 한번 불러야죠. 아주 멋지게 불렀는데 제가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은 준비가 안 됐죠, 그죠?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선포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소망임을 선포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